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요셉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 제자도의 원칙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제와 정의, 예배와 묵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네. 자, 이렇게 감리교 신학은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은 정말 좋은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인이 된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균형을 가진 사람, 한결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힘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삶의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됐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성공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이런 균형 잡힌 믿음과 균형 잡힌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의 축복,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축복의 파도를 타는 법, 부흥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우선 감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각 지방별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각 지방마다 창고를 만드는 것은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류 비용을 줄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7년 동안 곡식이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지혜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닥쳐왔을 때 요셉은 냉철하게 잘 대처했어요. 값싼 동정심으로 국고를 낭비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온 나라를 바로의 것으로 만들고 왕권을 든든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냉철한 지성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는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따뜻한 그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의 이런 순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건강한 사람은 희노애락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상처를 입거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감정을 소유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감정을 잃어보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냉철한 지성으로 감정의 치우침 없이 나라의 어려움을 잘 처리해 나갔고요. 동시에 그는 형제들에 대해서 따뜻한 가슴을 가졌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사랑의 정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삶에는 이렇게 지성이나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당시 애국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 영성입니다. 한국의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이분이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1년을 혼자 보내면서 이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시를 쓰게 됐어요. 늘 다른 글을 쓰던 그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전엔 시도해보지 못했던 시를 가슴으로 쓰면서 지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쯤 그가 쓴 시 가운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에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성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새롭게 했고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누가 뭐라 해도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흔히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 살면서도 그곳에는 성전도 없었고요, 정기적인 예배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기가 막힌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 역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것 역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했고 하나님처럼 인내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인격, 균형 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한 번의 성공만을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의 축복의 파도를 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이런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참된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공, 쉬운 축복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믿음, 균형 있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 지성과 감성, 영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첫째로 그가 자기의 인생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자기 인생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이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온 것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요셉의 말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Providence,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화상과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없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밖에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한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내가 우연히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 누가 내 인생을 이끌으시는가? 누가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파도를 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마치 인생의 끝에 서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현재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감성과 영성은 건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절 요셉은 형들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과 44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두 번째 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양식을 사고 시므온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다른 방으로 가서 혼자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그 형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서 앉힙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자리가 순서대로 정확하게 배치된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지요. 그리고 난 후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사서 돌아갈 때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형들을 다시 잡아봅니다.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으로 전을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수색해요. 형들은 극구 자신들이 도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필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요셉의 은잔이 나와요.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다 같이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사실 이런 일은 다 요셉이 꾸민 거였죠. 이때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가능하나 요셉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형제들이 잡혀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죄를 지은 베냐민을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고 해요. 그 형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아이 대신 감옥에 갈 테니 나를 잡아두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 중에 유다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장본입니다. 웅덩이에 버려졌던 그 요셉을 다들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대신 팔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런 유다의 희생,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유다의 간청에서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미움과 질투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요셉은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요셉은 통곡을 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자 형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죠. 요셉은 놀란 형들을 향해서 당신을 다 용서했고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생각하는 형 유다의 간청에서 요셉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유다에게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자 요셉 자신 역시 아무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사실 배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배다른 형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았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요셉을 미움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사실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복수한다 해도 요셉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나 미움을 키운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용서를 키워왔고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덮어주고 지나갈 수 없는 분함이 가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세요.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묵상하면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런 용서와 사랑이 그립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잊고 내가 천진난만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 전부를 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덜란드 출신의 크리스찬이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 점령 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석방이 돼가지고 그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 어느 날 코리텐 붐 여사가 어느 독일의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간증 집회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는 이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교인들이 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와서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그 옛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던 그 독일 병사가 걸어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 코리텐 분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포로 수용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악수를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내밀 수가 없었어요. 순간 코리텐 분 여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 독일 병사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자기의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요.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그 빌딩을 이렇게 새로 짓게 되면 거리를 막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인을 보니까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인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다 완전하지 못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불편을 끼쳐드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서의 구함과 또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사랑이,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요셉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의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오늘 다 알고 계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기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새 사람의 귀,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과 그 마음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 다 들어 깨달아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쉬운 건데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성령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 착각.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마치 목사인 주의 종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세고 청함받은 자들, 예배당에 가면 청함받은 자들은 아주 그냥 세고, 그런데 택함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택함받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는 거는 시편 4편 3절 봅니다. 시편 4편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 경건한 자. 경건한 자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말라기 2장 15절 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 유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마음대로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영으로 창조했어요. 아담 한 영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한 영에서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한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그 경건한 자손은 어떻게 사는 자손입니까? 경건한 삶을 산다고. 경건한 삶을. 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성령께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부활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
아버지 거는 다 내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의 정보를 실제로 누리고 살았냐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아버지를 보였거늘 아버지 내가 하는 이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하시는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건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건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합니까?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 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셨을까?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 경건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을 알아서 경건한 삶을 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표준 성경을 보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았어? 성령으로 사셨어.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사셨어. 무엇으로 사심으로? 성령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모든 일을 수종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만국의 적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니까 뭐 특별한 것인 줄 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셨어? 성령으로 사셨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으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명 그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셨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삶이 곧 경건의 삶이에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뭐하러 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살았던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거듭나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경건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여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낸노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소문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해서 이제 그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성령이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25절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셨어.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나라로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대에 가셨다고 말이에요. 천국, 해 바슬레야 토노라논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의 왕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천국대에 사셨어. 우리도 그렇게 천국대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천국이신 그 생명을 우리를 낳았어.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진짜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다 천국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뭐 하려고? 걔가 걔 생명으로 태어나, 걔 모습으로 태어나 뭐 하려고? 걔처럼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실 때부터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천국이 됐어요. 천국이 돼서 천국된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돼? 우리가 개성에서 같이 공부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5절 27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첫 번째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두 번째 비밀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되어 산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산다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건 성령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고 생각할 자가 없어. 고린도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누구는 천국의 비밀을 몰라도요, 천국 복음을 몰라도 성령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신는데요, 성령이 이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주여 성령 권능을 주시오. 마음을 해봐라. 권능이 생기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귀신도 나고 다 마귀가 거짓말로 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으로 선지자로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포잖아.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이면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이 권능을 탁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해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말이야.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과 뭐가 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주님이 하나가 되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니까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라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같은 의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누구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종교인들은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이제 축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무슨 상기해야 되고 무슨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여러분들이 뭐 남편을 용서하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 율법이 율법.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건 다 여러분이 남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속에 쫙 들어가면 뭐야? 지 욕심 때문에 지 마음에 지가 뭘 욕구를 채우려고 조금만 그치면 뭐야? 짝짝 찢어버려. 짝짝 찢어져버려. 어저께인가가 그저께인가가 우리 사모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잊어버렸어. 아니 주민등록 번호가 1, 2, 3이거든. 뒤에가 1, 2, 3 그러면 1월 1일 3일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앞에가 내가 510, 310이면은 52년 3월 10일 생이니까 1월 1일 3일인데 어저께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냥 성질이라고 난리가 찢어져갖고 그냥 그 아무리 뭐 해도 뭐야 조금만 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3절 가면 자기 의로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것은 뭐야? 그건 다 종교예요. 그 마귀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야. 우리는 다 뭐요? 내가 뭐서 내 육신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사랑을 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산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은 못 가. 왜 못 가? 몸이 없으니까. 주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지 아니. 그래서 주님이 부산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부산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부산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뭐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말해라 일이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내가 사는 자고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심자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 마음 어떻게 갖는가?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익혀서 그릇으로 덮거나 천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자, 등불의 빛을 어떤 말 안에 두지 않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빛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 주님의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고 사랑 같은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가득히 채워지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지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이야. 예수의 생명 안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이 뭐요? 육신의 생각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는 벌써 이미 역대하 7장 11절부터 봤어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무릎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성전을 형통하게 지었어. 성전을 뭐 하려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 역대하 6장 1절부터도 뭘 두기 위해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형통하게 다 이루니라. 그 다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2절. 혹 내가 하늘로 갖고 귀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마귀에게 허락해 버리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빛.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는 시편 44편 3절. 시편 44편 3절 보면, 시편 44편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얼굴 빛을 비춰준다고 말이야.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80편 3절 봐. 시편 80편 3절을 보면 80편 3절 빨리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게 얼굴 빛을 비춰준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고 하면 합시다. 빛을 비추는 빛, 성령의 주의 영광, 영화로운 빛,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이야. 빛으로 가득 채워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통증이 온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다, 호흡에 곤란이 온다, 좀 번거롭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서 협심증이나 또 심하게 되면 통증이 간헐적으로 5분, 5초, 10초, 내지는 20초, 30초씩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오카르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협착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고래로부터 흘려보면 흉비, 그 가슴의 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등허리까지 통증이 오게 되고 이 기기가 아주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고 숨이 찬 듯한, 그리고 들어눕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심한 자는 아주 심하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 심장서부터 이 등허리 전체가 아주 이렇게 힘든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같은 이런 심장의 통증도 한사내침, 그 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못된 경우에서 오는 거, 또 정지 실조,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 어떤 체질이 허약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연증으로 보면 한응, 기체, 혈어, 담탁 이런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혈이 있다든지 담 습이 저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담이 있으면 담을 빼주고 어혈이 있으면은 화를 거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내 그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례로 그 남자 70세가 넘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좌측 흉부 쪽으로 또 옆구리 쪽으로 간혹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몸은 피곤했고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마목감 뭐랄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목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에서는 맥이 결맥이 나와서 기계팀이다 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기 양혈시키면서 화를 지통시키는 그런 처방을 했는데 많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맥문동, 오미자, 당기, 백작, 울금, 선호색, 달산, 또 화마인, 산조임 이런 약을 써가지고 생기시키면서 이기시키면서 화절시키는 약을 썼을 때 많은 좋은 느낌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물론 가슴이 답답할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식물혈착이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을 빨리 써야 되겠지만 한방은 또 이 원인 치료로 혈관의 흐름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방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인 치료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은 이 장기를 균형을 깨진 거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가 컨트롤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지만 심장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인해서 또 어혈이 있어서 간에 열이 있어서 심에 화가 있어서 기음이 부족해서 음양이 다 허해서 기혈증으로 기체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보셨을 때 놀라운 효과가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정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휴게 게시판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 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 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마음스호흡이 공동 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엘테 파크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 지역 400-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 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찬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 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찬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 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할머니께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신앙이 깊은 할머니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전거를 사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눈치만을 살폈지요. 어느 날 아침 아이는 자기 방에서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들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 자전거 사주게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풍자해주는 그런 말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한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